9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버이 주일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른들을 참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허물을 덮으면서 삽시다. 인사합니다. 허물을 덮으면서 삽시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9장에 보면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은혜롭지 못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대에 가장 거룩하고 경건했던 믿음의 사람 노아의 실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당대에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칭찬했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노아가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식들 앞에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추태를 부리는 모습을 그의 아들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런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삶이 평안해지고 또 살만해지니까 이제 노아가 잠깐 방심을 했는지 그만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잠을 자는 그런 추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다루는 아들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된 삶의 원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노아가 지금 이렇게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추태를 부리는 거죠. 성경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실수를 우리가 보게 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남편의 모습. 믿음의 조상의 그 실수도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그 다윗의 범죄도 적나라하게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도 예외가 아니죠. 노아도 허물이 있는 아버지였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노아의 이런 실수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이 부분을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노아의 인생은 더 은혜롭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노아도 실수했다. 그렇다면 너희들의 부모는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당대의 의인, 완전한 자인 노아도 자식들 앞에서 실수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은 더 많은 허물이 있고 실수를 하지 않을까? 성경은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죄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도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절망해 보지 않은 자녀는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들은 다 아버지를 보면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하고 부모의 허물이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청소년 시절에는 더 그렇죠. 자라는 과정에서는 더 그렇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저희 집안이 이제 방앗간을 했는데 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어린 기억에 보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면 한참을 걸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못되는 바람에 이제 그 방앗간도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논도 다 잃어버렸어요. 몇 년의 소송에 걸쳐가지고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모습을 봤어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또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키워보겠다고 이것저것을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연탄 대리점까지 하시면서 자식들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저는 싫었어요. 그런 부모님들이 싫었어요. 부모님들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부모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나중에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게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들로부터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이 뭐냐?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모들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노아와 같이 의롭고 경건했던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문제는 부모의 허물을 자식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거죠. 노아가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도 허물이 있고 실수를 할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부모들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드러내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함이죠.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알리다는 말은 단순히 설명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빨가벗고 술에 취해서 자고 있다.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판단이 가미된 조롱이었어요. 형제들 앞에서 아버지 꼴 좀 보셔. 저런 사람이 내 아버지라니. 저런 인간이 내 아버지라니. 우리 아버지 노망난 거 아니야? 하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부인하고 경멸하는 태도예요. 함이 그랬다는 거죠.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서 아버지의 권위까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그의 태도에 하나님은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9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함 그리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십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된다고 했어요. 형제의 종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비천할 대로 비천해진다는 말이에요.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니까 얼마나
이들이 저주를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다른 사람이 허물을 들춰내며 조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가나안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송두리째 나라를 빼앗겨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노예가 되는, 종이 되는 순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왜 아버지 함이 잘못을 했는데 그의 아들 가나안까지도 저주를 받았을까요? 함에게는 자식도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가나안만 저주를 선포받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고 경멸할 때 손주인 가나안도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나안 역시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의 허물, 노아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 권위를 멸시하고 추락시키는 일에 동참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 노아의 손자였던 가나안,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함에게 저주를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함과 가나안은 혀의 저주를 받았어요. 함과 가나안은 하나님이 세우신 노아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그들의 새치혈을 잘못 놀림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의 길을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실수할 수 있죠.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허물과 실수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까지 부정하는 것은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겁니다. 반면에 이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서 그 허물을 덮어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셈과 야벳이죠. 우리가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갔다고 말해요. 이 함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듣고 그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옷을 들고서 뒷걸음쳐 들어갑니다. 왜요? 아버지의 허물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혹시 아버지의 위신이 떨어질까 봐 뒷걸음쳐 들어간 거예요. 대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허물을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 떨어지거든요. 존경심이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자기들의 옷으로 가려주는 거죠.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얼굴을 돌렸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돌리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거죠. 이들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과 같냐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부끄러워가지고 숨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죽 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셈과 야벳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덕목입니다. 셈과 야벳도 아버지의 실수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권위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권위는 최대한 존중하고 예의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자기들의 옷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축복을 예언하십니다.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26절에 보면 셈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하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다 셈의 것이 된다고 하는 거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대로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족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셈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적통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적통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그 셈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복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모든 축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개의 하나님, 이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불러보세요.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한번 손을 얹고 해봅니다. 하나님은 홍석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허물을 가렸던 셈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벳을 향해서도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벳은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 그래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복이라는 말은 셈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셈에게 주시는 축복도 주시고 또 창대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대로 이 야벳의 후손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지식과 학문과 문화의 발전으로 창대하게 됩니다. 확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날 복지국가들, 유럽의 국가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이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이런 복을 받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과 가나안, 셈과 야벳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드러내는 사람은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고 좀 가려줄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성도의 허물이 나타났을 때 막 그것을 떠벌리고 다녀요. 허물을 가려줄 줄 몰라요. 이 함처럼 막 조롱하고 그것을 드러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내려주시지를 않아요. 그러나 셈과 야벳처럼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런 가정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잠언 11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루 다니며 함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기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 한담한다는 말이 뭐냐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 그 사람이 한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의 방식,
남의 죄를 폭로하고 험담하는 것,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를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막 입방아 찢는 것,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 20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함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잠언은 인생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죠. 인생의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함담하는 자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을 벌리는 자는 친구로 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다른 성도들의 막 허물을 까발리고 조롱하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복이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입술을 벌리는 자, 두루 다니면서 함담하는 자는 사귀지 말아라. 그게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명심보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입과 혀는 화와 근심의 근본이며 몸을 망치는 도끼와 같으니 말을 삼가야 된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인류의 성인들도 아는 거죠. 지혜자들이 아는 거예요. 꼭 성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깨달았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함께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 인생이 잘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백설공주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백설공주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들. 이 백설공주들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백설공주들이 많아요. 백설공주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그 권위를 부인하고 무시하는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잖아요. 함과 가나안의 죄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의 허물 때문에 부모의 권위까지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의 허물을 보고 그의 권위까지도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실수하고 허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실수와 허물 때문에 예를 들면 목회자의 권위까지도 네가 목사냐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권위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제 그 이방 여자와 결혼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막 그의 권위를 부정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나병 걸리게 해버리신다고요. 왜냐하면 모세도 인간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 허물과 실수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모세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줬는데 모세의 권위까지도 부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실수할 수 있어요. 부모의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부모의 권위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인 겁니다. 허물이 있는 사람은 그의 권위까지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허물이 있는 부모에게는 자식들의 불효가 정당화됩니까? 우리 부모가 허물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불효해도 괜찮아.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컨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실수하고 허물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에 부모로서의 여러분들의 권위를 무참히 짓밟아 버린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역지사지 하셔야 돼요. 내가 실수했을 때 내 자식이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그들의 권위까지도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가나안과 함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까지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장점을 보고 반했으면 단점을 보고 돌아서지 말아라. 그것이 인간끼리 지켜야 되는 의리이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했어요. 그 사람이 좋은 면을 보고 그 사람을 따르고 존경했어요. 그런데 많은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한 가지 있어요. 허물이 한 가지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얼굴을 돌리고 원수처럼 살아간다면 그 인간이 지켜야 되는 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누군가의 장점을 보고 반했다면 단점을 보고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허물을 좀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그 허물을 드러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는 혼자 살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허물이 있잖아요. 실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 사람들 쳐내고 그 사람들의 권위를 부정한다면 그러면 나는 무인도에 가서 홀로 살아야죠. 부모에게 허물이 있다고 해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부모가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이 허물이 있다고 그때마다 그 사람을 부정하기 시작하면 결국 나는 지도자도 없고 이웃도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야 돼요.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부모도 없고 이웃도 없고 형제도 없고 교우들도 없고 혼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좀 관대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허물을 덮어줄 줄 알기 위해서 뒷걸음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15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5분을 모셨어요. 다 허물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옆에서 보자 하다 보면 다 허물이 있더라고요. 다 약점도 있고요. 부목사인 제 눈에 허물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는 교만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저의 지도자로 남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의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과 동역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들은 저의 지도자로 남아있는 겁니다. 어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함과 가나안처럼 허물을 들춰내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셈과 야베처럼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뒷걸음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의 허물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함과 가나안처럼 대하십니까? 아니면 셈과 야베처럼 부모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뒷걸음하십니까? 우리는 셈과 야베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뒷걸음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복을 쌓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셈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베처럼
창대하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